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촌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고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저게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이종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째 그 말이죠. 6개월 되는 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리아를 발견하고 가브리엘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그때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와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이사야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 이주해가지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서로 후대가 호넬족이 됩니다. 사마리아 일대만 호넬족이 사는 게 아니고 갈릴리도 호넬족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고 갈릴리 사람들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스불론 땅, 스불론 그 족속에 살던 그 땅 갈릴리입니다. 요단 저쪽 편.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여러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가버나움이나 가나 같은 이런 마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자라나시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3년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수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어서 갈릴리 사람들이 큰 빛을 본 겁니다. 메시아를 본 거죠. 메시아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안드레, 시몬,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다 예언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이렇게 버려진 땅이 이렇게 아주 영화로운 땅이 되는 거죠. 그 어두운 땅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134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옴으로써 이 땅에 빛이 비추게 된 거죠. 이 5,000년 동안 흑암 속에 있던 이 조선 땅에 백안의 두 젊은이, 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인천 제몰포에 발을 디딘 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거의 끼어있는 그 부두에 그들이 동시에 발을 디디면서 이 땅이 이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었는 거예요. 이 조선 땅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으로 변화되는 그 첫 지경이 바로 복음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도 갈릴리처럼 버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우리가 다 형편, 가문 출신 성분 대단한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모두가 다 버려진 갈릴리와 같은 존재인데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지는 것마다,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제가 나사렛에 가보니까 이 산동네예요. 골짜기 행선되는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에게 들어갔습니다. 가브리엘이에요.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것도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거든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앞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저를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과연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죠.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죠.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삭을 모리아 제단의 제물로 바치려고 한 바로 그 순간,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씨는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딱 한 사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 저와 여러분이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온다고 되어 있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가문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으로 왕손으로 태어난다고 되어 있다고 말해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다윗 왕국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위가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지상의 다윗 왕국은 멸망당했지만은, 다윗의 왕위는 끊어졌지만은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그 메시아 그 왕은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자손과 정혼한 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는데, 사실 이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들,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4명인데 그 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습니다. 그 나단을 통해서 쭉 내려온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솔로몬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사람이 요셉이고,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는 동정녀를 말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반문하는데 그 처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말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가브리엘이 처녀에게 온 거예요. 지금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그리고 다윗의 후손과 정혼한 이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예언을 이루려고, 그리고 처녀에게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이루려고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4,000년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예언,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1,0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 예언이 1,000년 전의 사람 다윗, 2,000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4,000년 전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서 틀림없이 때가 되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촌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이 메시아의 임신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믿는 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약속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호의 혹은 친절,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도 그의 서신에서 88회 사용했고, 다른 성경까지 합치면 신약에서 128회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카리스. 이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자나 불신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 태양 빛이 꺼지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이 태양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공기 없어지면 우리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공기 주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결식, 곡식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그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은혜도 이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면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이 뭔지 알지 못하듯이 이 불신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 특별 은혜. 뭐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은혜죠. 특별 은혜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는 온갖 죄를 지으며 자행자지할 때 주님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택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의 왕이 택하여 주어도 대단하고 영광스럽다고 할 것인데, 만왕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속하신 은혜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예요. 제가 현대판 노예살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제보로 방송국 직원들이 취재를 나가보니까 지적장애인 김씨라고 하는 분이 현대판 노예가 되어서 한 악한 사람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이 김씨를 자기 종으로 부리며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지경인데도 매질을 하면서, 게으름뱅이라고 하면서 엄살을 피운다고 하면서 막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흙간에서 재우고 10년 이상 그 집에서 짐승처럼 일하는 것을 보고 이웃이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분을 구출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모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어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밥을 주자 밥그릇을 가지고 돌아서서 밥을 먹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습니다. 쏘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도 가치도 모른 채 우연히 진화된 동물이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거기 살을 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죄와 저주와 마귀의 이런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찬송하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라는 거, 이게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은혜예요. 믿게.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구속했지만은 믿지 아니하여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정죄를 받으리.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산속에서 도 닦는 전 스님들 속세를 떠나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그 돌을 닦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교의 유림들 말이죠, 그들이 정말 이 공자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의 그 사제들이 얼마나 그들이 돌을 닦는데 얼마나 고통하며 돌을 닦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죄 짓지 않고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여 지옥으로 가는데 말이에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은데 믿지 아니하여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은혜입니까? 여러 가지 출신 성분이나 기질이나 세상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보잘것없는데 나 같은 사람 예수를 믿게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믿게 해주신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부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니 뭐니 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함께 해줘야 어린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뭐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니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젖을 먹여야 되는, 어머니가 씻겨주고 어머니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가 참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노예 생활할 때도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방인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여러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300용사로 18만 명 이상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든든합니까 여러분? 뭐 돈이 있어, 빽이 있어, 권력이 있어 든든합니까? 그건 다 부질없는 거 다 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 건강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집니다. 우린 점점 늙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송도순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요, 그분이 성우고 아나운서였는데 이제 늙었더라고요. 자기 며느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시아버지 9년 동안 시아버지의 똥을 치웠다. 내가 과연 너가 내 똥을 치워주겠냐? 이게 걱정이에요. 늙어지면서. 내가 과연 이런 치매나 중풍에 걸리고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오그라져서 내가 요양병원에서 죽겠냐, 아니면 집에서 똥 싸다가 죽겠냐. 세상 사람들은 그게 걱정이에요. 과연 내 딸, 내 며느리가 내 똥을 치워주고 내가 죽을 때 내가 과연 나를 수발해 줄 수 있겠냐. 인간은 누구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요. 살 때도 하나님, 죽을 때도 하나님,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는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아침에 은혜가 있고 저녁에 은혜가 있고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14장에 보면은 은혜는 마치 이슬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슬,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슬. 저 팔레스타인의 백합화가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것, 이슬을 머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높이 자라가는 것은 이슬 때문에, 곡식이 그렇게 소성하고 열매 맺는 것은 이슬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면은 우리 아이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늙어도 우리가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늙어 존귀하게 되고 그가 힘이 지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늙고 부하며 존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 가지 은혜가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가에 대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픈하게, 만 가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계속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 신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은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경건한 길, 거룩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막내딸과 우리 외손주와 함께 미국에 들어갔거든요.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율이가, 우리 외손주 지율이가 이틀 전에 감기 걸려. 그게 건강한 애기인데, 감기라고는 아직 모르는 애인데 딱 감기 걸려가지고 애가 굉장히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아이가 잠을 안 자고 감기 때문에 계속 울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이게 민폐가 되고 너무 힘들 것이고, 그러면 할머니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자기 자신도 힘들고 그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도 애 때문에 힘들 것인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지율이가 비행기 안에서 편히 자게 해주십시오. 깊이 잠들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내려가지고 그 출입국 그 부스를 통과하는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갈 때마다 매번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탁 오면 그냥 바로바로 통과하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진짜 미국 가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고, 통과하는데도 얼마나 그 조마조마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 직원들의 눈에 탁 들어오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짐을 6개나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짐을 잘 찾아서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오다가도 제가 걸린 적이 있거든요. 몇 번 다 짐을 풀어헤치고,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율이가 비행기 안에서 내릴 때까지 깊이 잠드는 거예요. 아이가 깊이 잠들어서 정말 생글생글 내려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게 줄을 서는데 딱 내려가지고 이제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 부스를 통과하는데 줄을 쭉 서는데, 우리 막내딸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따로 가요. 우리 지율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 영주권자가 따로 서는 줄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 혼자 딱 떨어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지율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울어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막 자지러질 듯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 백인 한 사람이 뛰어나와 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그 우리 손자하고 데리고 특별실로 가가지고 도장을 쾅쾅쾅 5분 만에 그냥 통과한 거야. 5분 만에 갑자기 애가 울어가지고 5분 만에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 찾는 데 왔는데 그 흑인 건정한 사람이 우리 지휘를 보고 좋아하고 서로 뭐 대화하고 하더니만 이 사람이 그 짐을 다 내려가지고 카트에다 실어주고, 그래서 그냥 쉽게 통과. 얼마나 빨리 나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우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삶 속에 아이가 우는 것도 은혜예요. 울면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눈치 보이고 그러잖아요. 우는 게 은혜라고. 우는 게 은혜고, 잠자는 것도 은혜고, 우는 것도 은혜고, 덩치 큰 흑인을 만난 것도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일지 몰라도, 울 수밖에 없는 일일지라도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는 게 구약 선지자들의 소원이었어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시대에 메시아가 오는가, 그게 소원이었어요. 시므온도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의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메시아를 한번 만져보았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그가 행하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았으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구약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 메시아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메시아를 10달 동안 잉태하고요, 메시아를 핏덩이로 낳아서 씻기고 먹이고 젖을 물리고 그를 양육하고 메시아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 어머니로서의, 그 메시아의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했으니까 만고의 복된 여인이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된 거죠.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양육하고 메시아를 낳아서 메시아를 기르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런 위대한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은혜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9절에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플 때는 아플 때 주는 은혜가 있고 건강할 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는 은혜가, 낙심할 때 실패했을 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때 주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가정에 주는 은혜가 있고 직장에 주는 은혜가 있고 자녀에게 주는 은혜가 있고 모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워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넬료같이 베드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로마의 고급 장교가 그들이 지배하는 식민지 나라의 천한 어부 출신의 젊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엎드린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에 마음이 좁아져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했고, 고린도서 6장 10절에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했고, 시편 80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큰 임금이었지만은 날마다 은혜를 사모했어요. 밤중에 7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을 깨워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부러지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면서 그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만들어요. 은혜를 사모,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언제나 마음을 열고 찬양할 때도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 들을 때도 은혜를 사모하세요. 기도할 때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호위하도록 언제나 은혜 속에 잠겨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하나님